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전 세계 약 7,700명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간 제 강의도 오늘 하고 또 내일 하면은 일단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시험도 잘 보시고 또 제가 그 제안한 책 있죠. 실천신학 개론 이거 다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 실천신학의 방법론을 지내서 그 다음에 목회학을 지내서 설교학 지금까지 왔는데 아마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목회와 또 설교 중요하고 물론 뭐 카운셀링, 기독교 교육 다 중요하지만은 천상 여러분들이 그 정복을 또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지난번 늘 하던 대로 먼저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또 그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읽고 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읽은 거 또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본 강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에레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영약하신 육체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이거 노랫말로 엮은 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해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의 손 하나님의 일꾼이여.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 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도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 오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야, 이제 내일은 눈 감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눈 감고 한번 따라 하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 12절서 17절까지 말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원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그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제 내가 얘기한 것 가운데는 우리가 예증적인 설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왜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느냐? 그것은 예정적인 설교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오늘 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어젯밤에 불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어요. 제 책이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 불어로 번역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인쇄도 거의 99% 다 됐고, 그래서 이게 표지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자, 이 표지를 제가 불어를 잘 모르는데 하여간 이 표지를 보내왔는데, 그런데 표지가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 표지를 할까 저 표지를 할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내가 이거 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걸 보내줘야 돼요. 야, 이거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제 책이 어째 독일어판으로도 이번에 나오고 또 불란서판으로도 나오고, 아이고, 제게는 이게 겹경사 옳습니다. 제가 겹경사면 여러분들도 겹경사 아닐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에 이게 부족한 사람의 이 책이 독일 사람들을 또 움직이고 불란서 사람들도 또 움직이고, 이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새 나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요새 잠을 설쳐요. 너무 좋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신학적으로 봐서 이 호밀레틱의 그걸 봐서 하여간 그냥 은혜 되는 거 꽉꽉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또 신학적으로 바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럼 신학적으로 바로 판단한 게 좋은 것이 뭐냐? 이제 redemptive historical expository preaching이라 내가 어제 그래 얘기했고, 이 보통 이제 그 교과서들에는 redemptive historical
프레칭이라고 이게 이제 몇 줄 이게 하는데 나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제일 좋은 것은 강해 설교인데 이 강해 설교와 구속사적 설교를 하나 묶어가지고 리뎀티브, 히스토리칼, 엑스파시토리 프리칭이 제일 좋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어제 문제는 뭐인가 하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잠플라리 프리칭을 우리가 그냥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 엑잠플라리 프리칭을 많이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돼요? 뭐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좀 불안하다 이게. 엑잠플라리 프리칭이. 그럼 왜 불안하냐? 어제 잠깐 말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그의 장점, 그의 단점, 뭐 이걸 연구해가지고 장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로, 단점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으로. 근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뭐 중요한 건 맞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 참 잘했다. 또 말씀을 의지한 거 그거 잘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자. 그 좋은 말은 맞기는 맞지만은 제가 우리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그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시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웅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고 또 그 가문을 택하시고 그 족속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래서 뭐 독생하신 우리 중보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위대한 웅장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이 이 신구 양약에 흐르는 이 위대하신 구속운동의 금광을 캐지 못하면은 어제도 말했지만 가딱 잘못하면은 뭐 스님들의 설법 비슷하게 돼버리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러면 복 받는다, 저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 그 성경 이외의 역사서나 또는 뭐야, 소설이나 작품 속에서도 아주 비슷한 것을 또 뽑아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뭐 독서 좋아한다고, 뭐 독서를 좋아해야 되죠. 그래 뭐 작품 하나 읽고 작품 해설 하다가 뭐 거기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뭐 우리들에게 뭐 말하자면 출구가 어떻다, 뭐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떼고,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정말 중요 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랬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말하자면 선생님이야. 어? 도덕적 교사가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제 뭐 학기 말이 됐고 하시니까 진도에 관계없이 제가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가령에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이제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서요? 잡은 고기가 아주 그냥 넘치도록 많아서 그 이웃에 있는 그 동료를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땠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대에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이런 고백을 하게. 그거 아주 굉장히 극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목사님들이 그 본문을 많이 그렇게 이용하고, 특별히 군대에 있는 군목 목사님은 황금어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주 단골입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한 거, 주여 나를 떠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것도 맞고, 또 그 이적을 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 고백도 놀랍습니다. 예, 그거 증거해야 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을 보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어떻게 보느냐? 사실은 성경의 중심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이, 즉 이 기록자가,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문의 핵심인 동시에 이것이 거대한 구속사의 물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생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완전히 부도 처리된,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택하려 할 때에 바로 이 사람,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보시게 배 좀 빌립세.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겠죠. 배 좀 빌립시다. 베드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
말할 기운도 없고, 뭐 쓰세요. 그래서 배를 좀 육지에다 조금 띄우고 그 뱃머리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에게 그물진 베드로에게 간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사실은 뭐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주님은 사실은 고기 잡는 데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벌써 베드로의 그 정황을 다 꿰뚫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은 것은 뭐 베드로의 기술이 특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른쪽이 뭐 그렇게 대단히 무슨 고기 길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고기를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게 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 사람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는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대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 엉뚱했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 말했습니다. 제가 그 30년에 전에 쓴 설교집이 하나 있는데, 그 설교집 제목이 뭔 줄 압니까? 어부를 낚아버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낚았지만 예수님은 어부를 통째로 낚아버렸습니다.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리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었을까요?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설교할 때 그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과 그 구약을 꿰뚫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메시지는 그거는 사도행전 2장 그 압권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 뜰 줄도 모릅니다. 근데 바둑 뜨는 사람이 요 귀에다가 요걸 까만 도로 하나 딱 놓을 때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속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 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사역, 이건 놀라운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목사님들은 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그거는 다 접어놓고, 뭐 베드로가 뭐 첫째 돼지로 말씀 순종해서 뭐 복받았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뭐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서 던졌고, 뭐 그래,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은 예수께서 하신 것이 그것이 본체입니다. 하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그 반응, 리스판스도 조금 맛보기는 맛봐야 되겠지만은 그 끝에 끈앞을 몇 개 쥐고 성도들을 감화시키려고 애를 쓰는입니다. 그 감화도 안 돼. 그냥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 삶의 뭐 방법이라 할까, 우리가 신앙생활 어찌하면 좋을까,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제 말을 좀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정적인 설교에 아주 푹 빠져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속사적인 설교는 좀 특별할 수가 있지만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게 노말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삭개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삭개오가 뭐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디 오나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삭개오가 이 퍼스널 컨택트, 그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돼 가지고 토색한 것을 절반으로 갚고 뭐 하여간 예수님을 잘 접대를 하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그래 이제 말하자면 삭개오를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뭘 말하는 거 아니? 그 삭개오의 그 믿음,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의 믿음. 첫째, 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뭐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또 삭개오는 세리장은 뭐냐? 당시의 세리는 어떤 직책이냐? 세무증수자로 명령했던 로마는 어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이제 그 삭개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교훈을 이렇게 맛보려고 하고 또 그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은 삭개오를 드러내려고, 이건 이제 역사적 팩트거든요. 사건이거든요. 삭개오의 신앙을 높이 들려고 하던 것이 라기보담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중보자요,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요,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본문이 있는데, 아이고,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요건 다 빼쁘고 여기에 대한 뜨거운 가슴은 없고, 우리도 삭개오처럼 뭐 그런, 말하자면은 신앙 고백을 하고 삽시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만큼이라면 그 삭개오에 대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건 맛보는 거예요. 이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그 수많은 뽕나무에 올라간 애들이 다 뽕나무에 다 올라가지요. 뭔 삭개오만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삭개오를 잘 알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Jesus is Almighty King. He is Son of God. Jesus Christ is our Redeemer. 우리의 구주이시고, He is our Savior. 야, 그것을 목사님들이 뜨겁게 좀 외치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 우리도 삭개오처럼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나는 한국에도 신학교가 엄청 많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것을 그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안목이 정말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야곱을 좀 얘기해. 그 이제 보통 그 그 이 예정적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 인물 설교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 인물 설교가 뭐냐?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요셉의 신앙, 마리아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 또 하여간 그 이름 다 거기다 신앙을 붙이는데 그거 참 좋지요. 그것을 할 때 구성을 대충 어떤 거 하니까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장단점을 분류를 합니다. 아하, 이 사람은 이래서 복받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알아서 하라. 응? 복받고 싶으면 이대로 하라. 여러분 어때요? 좋잖아. 근데 그거 잘못하면은 후속사와 세속사를 혼돈을 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말하다가 어, 뭐,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에? 암흑의 집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10의 1조 꼬박꼬박 받고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잘 살더니 지금은 대기업의 회장 총수가 돼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 좋은 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옳지, 나도 그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래서 그 역사적 위인의 전기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주는 교훈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야곱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야곱에 대해서 야복강가에 씨름했다. 그것을 또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누구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50장. 근데 창세기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야곱이 등장합니다. 와. 근데 야곱은 여러분이 익히 하시는 대로 아주 이중 플레이, 이중 인격자입니다. 자기 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모자랍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야곱 같다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까지 팔아먹는 뺏는 좀 특별한 이 재테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은 전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성경에 야곱에 대한 기사가 왜 이렇게 절반이 넘도록 많을까? 가령의 성경에 가장 깨끗하고 잘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누구지요?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에 대해서는 딱 석 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식 놓고 살다가 하나님께 데려갔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지만 성경은 대답이 없습니다. 딱 3절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을 예찬하거나 성경은 인간이 영광 받는 거 허용하지. 그런데 어쩌자고 성경은 야곱 같은 이중인격자를 성경이 그 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덤까지 계속 왜 이렇게 집요하게 썼을까? 그래 이제 외삼촌네 집에 가서 그래 장가 2번 가고 거기에서도 또 재테크를 또 합니다. 어? 그래 외삼촌이 이거 자네가 이게 우리 일하는데 공으로 먹을 수는 없잖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얼룩 빼기는 전부 다 제가 할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고 거기다가 저 뭐야 진풍나무나 뭐 하여간 무슨 뭐 이렇게 나무 집을 말하자면 상류에다가 풀어가지고 양들이 먹으면 그게 전부 다 얼룩 빼기가 나옵니다. 뭐 정확한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유전자 변종이야. 그런 수를 쓰고 부자가 돼가지고 외삼촌네 집에 나갈 때도 야밤중에 도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가 왜 성경에 왜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자손을 통해서 위대하신 메시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주신 것은 그의 장점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 것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야곱 같은 못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구속 운동의 한 축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붙드시고 의롭다 하시고 장차 메시아가 나올 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도 뭐 좋은 의견을 뭐 교훈을 얻었다면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2, 제3, 제4의 문제고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200 우리 찬송가 가운데 200 여러분이 가진 찬송가 가운데 281장이 제 찬송입니다. 한번 띄워주겠어요? 요나처럼 순종 않고. 예. 이전 찬송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 281장, 요나처럼. 그거 이제 제가 쓴 찬송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요나나, 야곱이나, 모든 사람이 다 그래.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포로가 돼서 참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 안 나옵니까? 갑자기 부탁해서 미안해요. 요나처럼 순종 않고 찬송가. 첫 소절이 요나처럼 순종 않고. 예. 우리 학생들은 다 벌써 다 찾았네요. 예. 찾았어요? 예. 저는 옛날 찬송만 가지고 있어서. 근데 이게 뭐냐니까,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또 야곱처럼 참 하나님 참 속이고
예, 못된 짓 하던 그 사람 잊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 핵심은 이겁니다. 인생은 별 일 없고 인생은 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찾았네. 응?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그 우리 주님 예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으시고 예수님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이거 본래요.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이 작곡을 해 주었어요. 근데 찬송가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것도 뭐 그 찬송가 위원회에서 막 논쟁이 벌어져서 그 김동진 선생님은 곡이 탈락되고 나는 가사만 지금 사용되고 곡은 다른 사람이 곡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여러분 그리 아시고 그 281장을 281장은 사실은 지금 찬송곡보다도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의 곡이 엄청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예. 내일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일 한번 불러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지금은 이제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얘는 그만 들고 이게 이제 예정적인 설교를 자꾸 하다가 보면 뭐가 되는가 하니까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그 윤리적인 요소를 자꾸 강조를 합니다.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복받고 저러면 저주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구속사의 메시지, 계시사적인 접근을 못하고 그냥 어제도 말했지만 어쩌 목사님의 설교가 명심보감 비슷하게 가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설교가 대개 목사님들이 선호할 뿐 아니라 아주 또 쉽게 또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구별이 되잖아요. 좋은 사람은 좋은 모델로, 나쁜 사람은 나쁜 모델로 이렇게 해서 나쁜 모델은 경고의 메시지로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러한 내용이 다 뭐냐? 전기적 설교에서 그렇습니다. 즉 전기적 설교, 바이오그래피컬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전기적 설교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깊이 묵상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가령 역사적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되게 많은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 다윗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 백부장의 신앙, 사무엘의 기도,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신앙 등 그들의 사상과 삶을 깊이 고찰하고 거기서 얻는 교훈을 얻는 것인데, 까딱 잘못하면은 성경 이외에 좋은 말, 이 세상에는 좋은 미담이 많잖아요. 응? 기독교의 역사에도 얼마나 미담거리가 많습니까? 그 미담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Reformed Homiletics, 개혁주의 설교학에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모세나 마리아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 거 맞아요. 그걸 우리가 다 소화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중심이 아니고 다윗이 중심이 아니고 모세가 중심이 아니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흐름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응? 이렇게 두고 볼 때 예정적인 설교가, 우리가 쓰던 예정적인 설교가 좀 그리하면 곤란하다 생각이 들겠죠. 성경의 역사는 엄연히 리뎀티브 히스토리인데 세속사처럼 써먹어버리고 세속사에 일어나는 어떤 그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하고 비슷하게 써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 되면 이게 뭐냐? 설교자가 성경의 역사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아예 성경의 사건을 실존적으로 파악을 하고 윤리적 결단의 모델로 사용하게 되고 그냥 예화의 근거로만 사용하게 되면은 곤란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전에 말했죠. 신학에도 정치에만 좌파 있고 우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그리고 중도파도 있습니다. 그 중도파가 뭐냐? 칼 바르트를 추종하고 있는 그런 신정통 신학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것을 부인한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적이나 초자연은 입을 말하지 말자. 그거 우리 모르는 거니까. 대신 그 기사에서 그 팩트에서 나오는 미닝, 의미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걸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으면서 뜻만 보자, 맛만 좀 보자, 이런 것이 사실이고, 이런 비슷한 것이 한국의 거의 모든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이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예정적인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뭔 일이 또 있는 거 하니까 이것을 이걸 그냥 도덕적인 설교, 교훈적인 설교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moralistic preaching, 도덕적인 설교는 is legalistic preaching, 율법주의적인 설교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 어떤 인물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설교자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아브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모세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 까딱 잘못하면은 모랄리스틱 프리칭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지금 도덕적인 설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설교는 복음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 명백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이 성경이 3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공을 뛰어넘어서 3000년 동안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자꾸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맥이 뭐냐, 하나님의 웅장하고 위대하신 구속사의 틀이요, 맥이요, 강입니다. 그것을 알 때 그 설교자의 마음이 가슴에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확신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적인 것이 같이 보이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 중심의 설교가 아니고 인간 중심의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전기, 다윗의 전기, 엘리야 전기 등이 있지만은 이것은 모두가 우리들의 전기와 유사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 개인의 전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보담도 그 개인의 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는가를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은 심리학적인 설명을 자주 하게 됩니다. 가령 한나가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도망간 하갈은 모든 죄인들의 모형으로, 분이엘에서 야곱의 씨름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 투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잘못 취급하면, 가딱 잘못하면 그 세속사에서 건지는 이론과 비슷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콜로 베이징,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설명,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영해의 문제도 있습니다. 영해. 흔히 성경은 시대와 현대의 역사적 간격을 메꾸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 소위 영해의 방법입니다. 야곱의 씨름을 우리의 영적 투쟁으로, 마태복음 9장 두 소경을 우리의 영적 소경됨을,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를 만지려 했던 여인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운동을 도덕적 교훈화, 모랄라이징, 도덕화 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지만은 도덕적 설교란 바로 율법주의적입니다. Moralistic preaching is legalistic preaching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덕적 설교가 뭐 잘못됐나? 그러니까 이 도덕적 설교가 문제는 뭐냐? 성경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의 느낌,
설교자의 판단으로 어떤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명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 내용이 뭐냐니까 이른바 예정적인 설교의 문제점이 뭐냐? 예정적인 설교의 문제점이 오늘 우리 한국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문제점입니다. 그 목사님들은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내가 암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안 돼요.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들 지금 뭘 배우고 있잖아요. 배울 때 이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examplary preaching 이 예정적인 설교를 내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참 아쉽다. 정말로 아쉽다. 더 큰 하나님의 웅장한 구속의 틀, 이 구속사의 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센트 가지고 고마 독딱 찍어내 가지고 그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설교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참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을. 내일 뵙지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 세계 7,730명 우리 모든 청취자들,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또 학생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해 주시고 복음을 깨달음으로 오는 기쁨, 감사,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